오늘의 본문은 27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30절부터 33절까지로 낸 이유는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냥 잘라서 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27절부터 시작해야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27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는 사실은 엘리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죠. 도대체 왜 저주를 내렸으며 하나님은 어떤 저주를 내리시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 가문을 어떻게 붙들어 줬는지 하나님이 평가가 나옵니다. 27절부터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부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먼저 시작해요. 27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가문에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 사무엘상을 지금 엘리의 집에 이야기하는 이 당시로부터 언제적 얘기냐면 약 5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500년 전 얘기를 하나님께서 꺼내는 겁니다. 뭐라고 꺼내냐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엘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까요? 가끔 제 아내가 아이들과 같이 누워서 옛날 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참 재밌게 들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이들이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죠. 애들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등등을 그 당시 애들이 어떻게 자랐고 애들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등등을 나눠요. 애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도 재밌어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하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 해주지 않습니까? 너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애들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애들이 들어요. 아,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아이들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부모들은 다 아는 얘기죠. 부모들은 이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고, 이 아이가 자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었고, 그때 상황이 어떻고 등등의 모든 상황을 부모들은 다 알죠. 아이들은 처음 들어도 부모는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그 마음을 애들이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50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엘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모르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5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은혜를 줬던 사람을 찾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은혜 때문에. 근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종살이 하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도움이 되면 지금도 찾아가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잘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의 가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만나던 그때는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살이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종살이하던
종이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갔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사랑을 잊을 수 없고 잊으면 결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엘리가 제사장을 하면서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 다시 볼까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의 가문에 찾아간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찾아갔죠.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찾아갔다. 두 번째, 그런 와중에 너희 가문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너희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게 했고 제사장들만 있는 에봇을 입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게 해줬다, 분향하게 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누리는 특권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구분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한테 기름 부었냐면 셋인데,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 중에서 선택해서 그 사람을 따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부터 내가 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 붓는 거잖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상은 아직 왕이 없어요. 왕이 없던 시대니까 기름 붓는 셋 중에 왕은 없잖아요. 그러면 둘만 남았잖아요. 둘만 남았는데 선지자하고 제사장만 남았는데 당대에 선지자가 없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선지자도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기름 부어서 따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서 내 종이다 그래서 구별해서 쓰는 존재는 딱 한 부류, 누굽니까?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엘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 가문이 엘리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았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에봇을 입게 하였다. 너희는 내가 택한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 한 사람을 편애해가지고 그 사람만 불러서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만 일을 시키고 그 사람만 사랑하면 교회 불난 납니다. 그거 교회 시끄럽습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가 편애하기 시작하면 교회 불난 나서 못 씁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뭐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 하나를 편애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목사잖아요. 한 사람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28명의 부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가 28명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 한 명을 불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집니다. 여러분, 그게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당대의 제사장은요? 당대 제사장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그걸 점점 잊어버려요. 내가 그냥 제사장이니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너희 가문을 내가 지금까지 구별해서 썼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 얘기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500년 전 얘기,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그리고 너희 가문은 내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27절 맨 뒤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쪽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여러분 화제를 주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들이 남죠. 음식들이 남는데 그 음식을 하나님이 드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그 음식은 먹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먹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제사 음식을 누가 먹어요? 일반인들이 먹어요? 안 먹죠.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습니다. 요즘도 성찬을 하고 나면 떡도 남고 포도주도 남죠. 우리 다 알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남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땅에 묻든지 거룩한 거니까, 또 하나는 목회자가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을 하고 나면 제가 다 먹습니다. 전사님도 주지 않고 저 혼자 다 먹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고서 먹습니다. 구별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먹습니다. 이 전통이 왜 남았어요? 옛날에 제사에서 남은 그 전통이에요. 아무나 먹지 못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께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제사 음식을 먹는 거는 누구 걸 먹는 겁니까? 하나님 걸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먹지 못해요. 제사장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화제로 드렸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남는 거를, 내 거를 너희에게 나눠줬다.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 내 거를 너희가 나눠 먹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것을 나눠 먹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 줄 수 있는데 다 안 주고요. 누구만 줘요? 너만 준 거예요. 너만. 애들이 저희 아이들, 그 큰아이 어렸을 때 과자를 안 사줬거든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안 사줬거든요. 그리고 가면, 유아실에 데리고 가면은요, 꼭 엄마들이 애가 우니까 뭘 들려와요. 이렇게 먹을 거를. 그럼 애가요, 그 앞에 가 서 있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속 터져 죽겠어요. 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가져와요. 그럼 또 애가 쳐다본다? 그러면은 애가 줘야 되는데 안 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 올리면서 먹어요. 애가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줘야지 그러면서 조금 뺏어서 줘요. 그러면 받아 먹으면 그렇게 좋아해. 못 먹던 시대니까. 여러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받아서 먹는 거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구별해서 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학비가 없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장학금을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당시 할머니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도 아니에요. 이제 70 넘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할머니였어요. 왜 이렇게 할머니라고 느꼈는지 몰라요. 머리가 하얗고 뭐 걷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할머니였죠. 엘리자베스는 저희 가족의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내가 장학금이 필요한데 영국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재단들이 있을 거니까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어느 날 리스트를 뽑아왔어. 리스트를. 그러더니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된대. 그래가지고 편지를, 그 리스트를 보고서 싹 다 보냈어요. 야, 편지를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하나도 연락이 안 와. 그런데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낼 돈은 없고 겨우겨우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더니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거기서 편지 받은 거 있느냐 그랬더니 편지 없대요. 그럼 이 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는 거래. 그래서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못 받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별로 돈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돈은 우리 엄마가 많은 유산은 아니더라도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많은 돈은 아니라도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 중에서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다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반을 서로 주고받기로 해서 반을 받았어요. 그 당시 돈으로 800만 원. 당시 학비가 1600만 원. 1년 학비가 16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는 저야 준 거를 그냥 받은 거잖아요. 은혜긴 은혜지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 피 같은 돈이에요. 엄마한테 받은 유산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먹는 것을 줬다는 것은요. 너희만 준 거예요. 너희만 특별히 사랑해서 준 거. 하나님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줬다. 너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그런 거예요. 27절과 28절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100%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100%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봐요. 엘리가 뭘 잘했어요? 엘리 가문이 뭘 잘했죠?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나눠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이니까 제사도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세웠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에요. 대단한 가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잊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문이 이렇게 대단한 가문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할까요? 진짜 말씀하시는 게 이제 29절에 나와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다시 읽어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재물과 예물은 밟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엘리 가문은 뭐하고 있어요? 엘리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예물을 뭐하고 있어 지금? 밟고 있어.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하는 거죠. 평상시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니까 얘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다시 봐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두 번째.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자식 귀하죠. 안 귀한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가장 귀하죠. 자식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내 심장이라도 줄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귀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를 지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서 처소에서 그 수종드는 여인하고 막 강간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가만히 놔뒀잖아.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을 죽여놓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전에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하나님의 전에 가야 되는데 지가 갈고리로 해가지고 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놔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얘네들이 다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얘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처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삶는데 지가 먼저 먹고 있는데 놀랍게도 엘리는 그거를 통제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왜 네가 너희들이 먹고 살찌게 되느냐? 하나님 보니까 이 가문은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내가 택했는데, 구별했는데, 은혜를 주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9절 다시 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공간이라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잊어버렸죠. 찾아오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거를 순간순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셔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가문이 왜 망해요? 여러분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라고 본문이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저주가 내려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저주가 내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으면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30절 볼까요?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가문,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맨 뒤를 볼까요? 30절 뒤쪽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신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주시는 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가는 겁니다. 촛대가 너희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여러분 지금 엘리 가문이 이렇게 저주받으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가문이 망가져요. 완벽하게 망가지고 사무엘의 가문이 다시 뜨는 거거든요. 왜 사무엘의 가문이 뜨느냐? 왜 엘리 가문이 없어지느냐? 간단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만 간단한 겁니다. 사무엘이 뜨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일이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경과되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때 12명의 정탐꾼들이 10대 1로 딱 나눈 거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올 때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10명이 보고하기를 과연 거기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가 가져온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 안악자손은 거인족이라서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겁니다. 거인족과 싸워봐야 안 됩니다. 그 거인들을 보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었던 회중들이 밤새 통곡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왜 이곳까지 와서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 통곡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앞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보여준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인족인 안악자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이 크고 견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는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합니다. 둘로 팽팽하게 나뉘었죠. 여러분, 한 부류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불같이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로 나뉘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10명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들었답니다. 원망하는 거 다 들었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항상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죽겠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럼 죽어. 나 못 산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럼 살지 마. 이렇게 되죠.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두 명에게는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인도해 드린다. 보세요. 그가 그 땅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이 점령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를 붙들고 가서 그를 인도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게 내가 만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0대 1로 나눈 근거가 무엇이죠? 10대 1로 나눈 근거는 극명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갈랐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도 똑같습니다. 10명이 정떡군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국거리 이룬다고 했잖아요. 10명이. 그 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성이 커요.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견고해요. 안악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인족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모든 두려움이 자기를 다 감싸는 겁니다. 두 명은 뭐가 달랐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보고에서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미 두려운 존재인 거 다 알아요. 성음이 큰 거 다 알아요. 거인종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밥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격렬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인도한다.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40세에 그대 듣고 85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정탐했던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80세. 70세에서 80세. 그런데 갈렙은 그때까지 85세까지 정정했는데 정정할 때 여호수아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점령할 거다. 당신도 옛날에 들었다. 45년 전 얘기 당신도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다. 그런 이 산지를 내게 주라. 그럼 내가 이걸 점령할 거다. 85세에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죠. 엘리 가문이 왜 멸문지화를 당하느냐면요, 엘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입니다. 가장 귀한 심장도 줄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은혜를 잊었잖아요. 결국 그 귀한 것을 다 거두어드려요. 너 제사장 그만해. 내 음식 그만 먹어. 안 주면 끝이죠. 다시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주는 거를 나눠 먹는 것이에요. 감사하긴 하지만 주는 걸 내가 먹는 거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만 준 거예요. 너만. 내 거 준 거예요. 내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시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안 먹으면 되겠죠.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 먹다가 안 먹으면 그거 괴롭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괴롭습니다. 31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거둡니다. 이렇게 거두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팔도 끊고 내 조상의 집 팔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인이 하나도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단명하는 겁니다. 집안이 다 단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질 않습니다. 뭐 태어나야지 노인까지 살기도 하죠.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런 날이 임한다. 32절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사람들이 복을 다 받는데 너희 집은 환난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옆집이 그렇게 잘 돼. 나는 망해. 여러분 옆집이 잘 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은혜가 막 넘쳐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은혜죠. 내가 잘 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남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뭐 사업에 성공했건 뭐 실패했건 뭐 그건 별로예요. 옆집 아이가 뭘 하건 말건 그건 상관없어요. 내 아이가 문제인 거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 중에 너희 집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집은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애를 낳아야지. 애 낳지도 못하는데. 33절도 볼까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계속 무슨 얘기예요? 너희 집은 대가 끊긴다 그 말이에요. 대가 끊긴다. 더 이상은 내가 너를 제사장에서 끌어내리지는 않는데 너희 집에 대가 끊겨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 어디를 보시냐면 36절 봐요. 36절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남아있는 사람이 와서요 뭐라 그러냐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은도 많고 먹을 것도 떡도 많았는데 이제 다 끊기니까 와가지고
절하면서 나도 좀 떡 좀 먹게, 제사장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는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인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성이 크고 견고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으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점령하고 네가 가서 택하고 네가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린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린다. 가문을 어떻게 세우느냐?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온전한 가문이 되고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되겠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엘리 가문이 진짜 대단한 가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더니 가문이 멸문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든든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